2021년 2월 22일 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정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면서 각종 병자와 몸에 장애를 가진 자들을 치유하고 고쳤다는 소문이 유대 땅 전역으로 퍼져갔습니다. 거기다가 귀신을 내쫓으시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한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셨습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음을 드러내는 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일을 목격하고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마가단 지방까지 찾아왔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다른 성격을 띤 집단으로 상호 간의 갈등과 대립의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조상들의 전통과 유전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자유로운 율법의 해석과 정치적인 성격을 지닌 세속적인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회방하는 일에는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주변에 나타나서 딴죽을 걸곤 하였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요구하기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자 한 요구가 아니라 꼬투리를 잡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이 잡고자 한 꼬투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18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가 없으면 그 선지자는 죽이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규정을 따라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
죽이려고 의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표적은 보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반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이적을 보이셨고 그들도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참 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기가 싫었을까요? 그들은 전통적인 교육 과정을 거쳐서 랍비를 통해 그 권위를 인정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그들은 자존심이 상하고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걸려 넘어지게 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런저런 일기의 변화는 예상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며 책망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약시대에 요나 선지자가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밖으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흘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은 부활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주어도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영적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자들은 결코 영적 지혜를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태도에 분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저들의 누룩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이 떡을 챙기지 않아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오해합니다. 제자들은 누룩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바로 떡을 떠올릴 정도로 떡이 모자라다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자들마저 이러는 모습에 실망하신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다시 언급하시며 제자들을 크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 11절의 말씀을 풀어서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먹을 것이 없다고 걱정하느냐? 아직도 내가 베푼 권능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여러 광주리의 음식이 남았는데 왜 내가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님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실 누룩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빵이나 술을 만들 때 누룩은 반죽 전체에 천천히 퍼져서 반죽 덩어리를 크게 부풀어 오르게 하고
맛을 좋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룩은 율법에 의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발효되는 것이 썩고 변질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누룩을 부패와 죄악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바로 이러한 확산되어 부패되고 썩어져 퍼지는 누룩의 성질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과 같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잘못되고 위선적인 가르침은 마치 누룩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널리 미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주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통하여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음을 확신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염려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이적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제야 제자들은 누룩이 그들의 교훈에 대한 은유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제자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제시한 후에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작은 믿음을 꾸짖기는 하셨지만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도 그 말씀을 들어도 또한 주님의 표적을 보아도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가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늘 분별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도 우리들의 삶의 매 순간 동행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소원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